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에 대한 것을 오늘 이 한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나를 믿었으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속에 거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는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허가하고 내 안에 거한다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의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게 하시고 장래에 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인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어떤 영과 밀접한 관계로 가지고 있는가, 관계하고 있는가, 사단의 영으로 관계하고 있는가, 그 귀신의 영으로 관계하고 있는가, 음란의 영으로 관계하고 있는가, 사악한 영으로 관계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되고 거룩하고 회복하게 하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 영과 내 영이 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은 예수 영접하고 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다스림을 늘 받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사단의 영, 마귀의 영, 악한 악령의 통치받는 그러한 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사로잡히면 시험이 오게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단의 영이다. 악한 영은 죄를 짓도록 꼬드겨 나가는 유혹하는 그러한 영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냐?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함으로 이 시간 성령 충만하면 그 충만한 자의 이런저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또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가 담대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그 밖에 사도들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렇게 막 위협을 할 때에 이들 속에 나타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타나느냐? 자기도 모르게 담대함이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자, 교회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기들이 죽은, 유대인들이 죽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여론들이 막 들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심이 사도들에게 집중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뭐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이미 저물어서 이틀까지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유로 여기 사도들이 성전 수비대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구금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의회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들이요, 성전 맡은 자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여기에 유력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회의를 만들어서 법정을 만들어서 그 법정을 세워서 그 가운데에 사도들을 여기다가 앞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일명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의 통치에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권세로 그들은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위협하면서 풀어줍니다. 왜?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셔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로 여러분을 영접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아멘.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속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볼 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을 알았다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뭐가 생기느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아멘. 여기 본문에 담대하게 말함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다. 담대하다 그 말은 파르레레시아, 확신이 있다. 함축적으로 확신이 있다 그 의미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것들을 소신껏 주장하는 태도. 여기서 주시는 이 확신은 뭐냐? 객기를 부르는 그런 확신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그들에게 입혀진 이 자신감, 용기, 이 담대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뭐냐? 태어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때에 그 사도들이 스데반 24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미우니까, 그게 싫으니까 더 악질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태워 죽이거나 굶주린 사자들에게 먹이가 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악하다 하는 의미가 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장 29절 속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천국복음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주 예수 전하다가 부금당하는 거 관계없다. 심지어는 목숨 잃어버리는 거 관계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영의 세계는 그들의 영적 세계는 이미 영생을 주신 구원을 주신 그러한 영원한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영원한 가치로 진정한 가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담대함은 권력자들의 핍박을 받는 것을 각오하고 주님의 진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그 감성에 대한 마음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사내들이 의회 대상들 이런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뿔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배운 것이 없는 그러한 범인 바보 천치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처럼 사두개인들처럼 학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도들이 구약의 성경의 요엘의 말씀을 외치죠. 다윗의 말씀을 외치죠. 그러면서 어찌할꼬 회중들이 통회자복하면서 나올 때에 회개하라, 제사함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외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헷가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안에 서고 주님의 진리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진리만 바라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담대하게 하는 그러한 태어남을 주는 하나님의 힘이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삼손이 머리카락 다 깎였어도 회개하고 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원하니까 그에게 뭐가 임하여?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를 공박하고 그를 결박한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도 순교하는 그러한 자기도 모른 담대함이 용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담대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더 강하게 오는 겁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그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는 거 너희들 가르치면 안 돼. 그렇게 위협하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속에 성령이 임하면 담대함이 주어지는데 그 담대함은 하나님 말씀에 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늘 확고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신비한 어떤 은사만 알고 그것만 있으면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오면은 고문이 오면은 그때 쉽게 배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목숨을 잃어버리면 잃었지 그렇게 그들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보면 브롬즈 회의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가 이 주장을 하면은 그 당대의 종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캐톨릭의 그러한 교황들이 그를 불에 태워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성서의 증거나 이성에 의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교황이나 교회의 신뢰를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양심을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않고 분별력 있는 태도도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회 구석구석 직장에서 이곳저곳에서 살아갑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사회 구성, 회사, 국가의 위협, 어떤 권력의 위협, 정치의 권력의 위협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담대하게 맞서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태어남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돈에서 나오는 거냐? 어떤 군중 심리에서 나오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한두 번에 할 수 있죠. 그러나 매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핍박받는 권력의 두려움을 담대하게 정복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그들 속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권력자들이 비난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병 나은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면서 한평생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거짓스러운 불쌍한 이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순간 거기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취함을 받는 영광의 사건이 나타난 그 사람이, 치유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 식구들 속에서 이런저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할 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거하심의 그 능력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나타내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하는 말이, 사내들인 의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 속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뭐했다?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랬습니다. 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유대 최고의 사내들이 의회 법정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신문 받고 있는 그 결과는 뭐냐? 사도들을 강하게 위협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하라는 것을 마지막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판결을 내는 그러한 법정에서도 공회의원들 자신도 이 사건에 대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협이 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가 날라오죠. 책찍이 날라오죠. 안 되면 고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사도들은 그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계속 응원해 주시니, 성령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혀주시니까, 충만하게 입혀주시니까, 응원해 주시니까, 아멘.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 위의 삶 속에 살아감이 있어서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어할 때,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부당하고
위협받고 싫은 소리 듣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도 인간이라 지칠 때가 온단 말이죠. 지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다시금 채워주는 충만함이 여러분의 영에 채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다시 말해서 친밀하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8절 본문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중들에게, 군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주 예수를 전할 때에 그냥 객기로 어떠한 많은 거로 전한 것이 아니라 뭐가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의 힘에 의해서 그가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핍박자들이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그것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지도 말라. 이에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뭐하라?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판단하라. 여기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코람데오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뭐 라틴어를 모르는데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이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다. 이 의미는 코람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면전 앞에, 오무 앞에 그런 뜻이고 데오, 헬라어에서 데오스, 하나님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늘 그들은 그들 심령 속에 어디 앞에 늘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공간 속에 사랑 성도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부활도 하셨습니다. 죽었을 때도 겁먹어서 제자들은 도망가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났어도 겁먹어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꼭꼭 닫고 숨어서 그들은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다함대한 사람으로 그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많은 군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늘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는 그런 영성 생활을 늘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유대 종교인들에게 부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에 그의 눈은 하늘을 우러보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봤을 때 그냥 여기 대기권의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진정한 신비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 주 예수께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무 걱정하지 않고 진정한 태어남이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중보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만 내가 신실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두려움을 정복하고 어떠한 공포도 다 정복하면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여행하면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경기장 안에 수많은 그러한 복음 안에 거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십자가 형틀로 죽었고 배고픈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비참하게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그 죽어가는 가운데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한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증오로 가득한 당신들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순교자들은 자기를 죽이는 권력자들 앞에 또 수많은 원형 경기장에 앉아있는 수만 명의 그 민중들을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영원한 가치가 그들 속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6.25 동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해서 오늘 이렇게 그 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순교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공간 안에 지금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남녀가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뤄나가게 될 때에 사랑이라는 것을 감싸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신비한 텔레파스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는 주의 자녀들 속에는 어떤 삶의 일들을 담대히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늘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주신다. 시편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을 때에 보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발끝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에 딱 묶고 발끝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은 예배할 때마다 이 공간 속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령 속에 기름 부음에 항상 흥건하게 채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바르면 반짝반짝거리죠. 생기가 있죠. 발랄하죠. 아름답죠. 어?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천국의 복음을 보이게 한 것이다. 천국의 복음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내들이 의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벌할지를 몰라서 그 찾을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이 아주 들끓고 긍정의 여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복음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화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능력으로 삶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뭐했다? 돌렸다 그랬습니다.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는 것이 권력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16절 속에 보면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뭐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도들을 위협하고만 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풀어나와서 교회 나가서 교회 앞에 나가서 성도들 앞에서 사도들이 이러한 보고를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동절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위협이 있는데도 박해가 있는데도 핍박이 있는데도 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그 능력 속에 거하는 주의 사람들 속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거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5천 명 넘는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더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왕성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과 종종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과 일치했다면, 주님의 진리가 세상과 일치했다면 핍박도 없을 것이고 위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세상과 충돌합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것 속에 100% 충돌하느냐? 일부적으로 충돌한다 그겁니다. 가령 우상 숭배 때문에, 교리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우리의 문화 속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충돌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 또한 세상의 모든 것과 일치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려면 근심이 없는가? 두려움이 없는가? 걱정이 없는가?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공격했을 때에 그것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태어난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드러나는가? 그러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도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는 담대함이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아감이 있어서 이런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 위에 못 잊고 빛내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아멘.